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인생을 마감한다면 천국에 틀림없이 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생각에 맞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질문이며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어리석은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곧 끝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의 종착역에서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은 천국 가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형벌의 길입니다.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은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사람들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글과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영원한 멸망의 길인 지옥길입니까? 아니면 적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인 천국길입니까? 짧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냐는 오직 여러분의 몫이며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사야 55장 1절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저는 인생의 반을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무시하며 애면하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지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글과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과 천국을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을 지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은 장차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며 또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 55장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기준들을 내려놓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미생물이나 유인원에서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이브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자신을 창조하시고 복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죄인의 이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로 인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고 살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고통을 받다가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에 있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저주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들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 외에는 세상 사람들의 더럽고 악하고 무서운 죄를 제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유언의 언약의 피니라.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어떠한 행위로도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세상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에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이 온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 다시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값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한 소식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소식이 지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눈물과 고통과 병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단 하나, 그것은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선행이나 종교행위, 신앙생활의 연륜, 경험, 열심 등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침례, 교회 회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헌신적인 봉사, 헌금, 모태신앙, 교회 직분 등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못하며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 곧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거듭나며 입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에서 제기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당신이 사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재물, 명예, 권세, 건강 등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해도 당신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리고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신 하나뿐인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그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를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예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떠난 후에는 그 기차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합니다.